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모습과 그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림을 우리 하나 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그 스토리를 그렸는데요. 여러분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는 손을 보시면 오른손과 왼손이 다릅니다. 오른손은 가느다랗고 긴 느낌이 들고요. 왼손은 약간 더 두껍고 투박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렘브란트가 저 그림을 그릴 때 오른손에는 어머니의, 왼손에는 아버지의 손을 사용해서 그렸기 때문입니다. 한 인물 안에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같이 표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어머님의 그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성품도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그림을 모르고 봤다면 한참을 들여다봐야지 저 모습을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또 그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봤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를 보고 들은 만큼 알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엇을 누군가에게 어떻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의 혀라고 하니까 우린 교수님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혀라는 의미는 의사소통이나 혹은 소통의 능력들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혀를 말하기도 하지만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죠. 배우는 사람의 혀를, 배움을 받은 사람의 혀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로서 제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곤핍한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 즉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깨워주시고 그리고 그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 그 말의 뜻, 그 말을 주신 분의 마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힘, 이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을 뜻하죠. 말뿐만 아니라 말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지금도 이제 활동하고 계신 김성묵 장로님을 강연에 초청하고 또 저녁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은 같은 말을 하더라도 경험과 힘이 있는 분의 말씀은 다르다는 거였죠. 그 장로님의 말씀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 말에는 그분의 존재가 들어있었고요. 경험이 들어있었고 무엇보다도 젊은 청년 세대들을 향한 또 아버지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었죠. 그래서 그 말씀과 강연을 들었을 때 꼭 실천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요 그 강연을 혹은 그 설교를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이 그대로 그 원고를 가지고 읊는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물론 좋은 내용이라 공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말로 사람이 움직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존재의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도전과 그렇게 하면 변화가 되겠다라는 믿음이 사실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듣는 게 중요하죠. 근데 단순히 물리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 성경을 읽는 이유는 글자를 많이 읽거나 혹은 내용을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리면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귀가 열리고 들었다는 것은 그저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주신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분에게 직접 배웠다는 겁니다.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에 힘이 있었고 그 말씀이 뜻하는 의미를 알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의 마음판에 새겨져 버린 것이죠.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듣는 건 좋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나는 게 어렵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첫째, 내부에서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죠. 거역하거나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거역할만 하거나 물러설 마음이 드는, 즉 돌아서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거절하거나 도망치고 싶다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걸 이불 속 안에서 더 자려고 누워있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이죠. 명령을 듣고도 움직이고 싶어하지 않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깨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 이불 밖은 위험하다며 이불 안에서 더 뒹굴고 싶은, 편안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둘째는요, 외부의 공격이 생겨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지키려는데 실제로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했기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은 없습니까? 오늘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맞기도 하고요, 침뱉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수염을 뽑히기도 했고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가진 어려움들을 다 당했죠. 이렇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감당해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죠. 예수님께서는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곧 십자가이심을 당합니다. 외부의 공격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그리고 자기 자신 내적인 갈등이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에게 편하거나 좋은 대로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편하거나 좋지 않으면 혹은 자신의 성공이 아니면 머뭇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거부하고 싶고요. 힘든 일을 보면 도망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도요. 감정적으로 힘든 일만 생겨도, 감정적으로 싫은 사람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나 봐요. 그 배고픈 사람, 배고프다라고 하니까 다른 형제가 뭐 좀 찾아 먹어, 배부르게 뭐 좀 찾아 먹어라고 말만 하고 이제 외면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상해 있어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게 내 마음이고 그 관계에도 그걸 접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 자신의 감정이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죠.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실제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선택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좋은 열매로 맺어지지 않더라도,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들린 음성, 알아진 마음에 응답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죠.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한 발자국씩 나가겠다는, 돌아서서 도망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들은 사람, 배운 사람, 그 사람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몫입니다. 군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 목숨을 걸고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방관이나 경찰관들도 마찬가지죠.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리고 선교지에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일할 수 있을까? 그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배운 것에 대한 결단입니다. 자기들의 스승들에게 혹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훈련받고 배웁니다. 그리고 훈련받고 배운 것이 그 상황 가운데서 생각나고 또 그리고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행하겠다 안 하겠다의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라고 또 그리고 그 위로를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습니까? 어려움이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는 사람들의,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응답하려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세상과 사람의 생각은 풀과 풀의 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기게 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